주방장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 주방장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 시대 공부할 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못 배웠는데 최근에 방송 보면서 배웠어요. 의사와 열사의 차이. 안중근 의사라고 그래요? 안중근 열사라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고 유관순 의사라고 그래요? 유관순 열사라고 그래요? 열사. 여러분 잘 아시나 보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면 의사고요. 맨몸으로 저항이 있으면 열사래요. 유관순은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맨몸이었잖아요. 열사. 안중근은 하얼빈 요즘에 영화도 있던데 이또 이놈이 저격했죠. 그러니까 의사.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열사예요? 의사예요?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도구를 주셨다. 그게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맨몸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나눠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사들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은사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즉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김치찌개를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걸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음식에는요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온갖 양념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획일화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봐도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예수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또 다혈질이고, 항상 행동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도 하고, 참 천방지축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사숙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MBTI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좀 약간 우울증 기질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이죠.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잖아요.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나무결을 따라 작업해야 수월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결이 있나 봐요. 나무 결을 따라서 작업해야 잘 잘리고 또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고 그렇게 전문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TV 프로그램 봤는데 저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거기 모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더라고.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꼴찌도 빛나는 학교. 저는 되게 그게 좀 가슴에 와닿았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인데 꼴찌도 빛나는 학교. 그냥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우등생, 열등생 이렇게 막 우열반을 나눠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아니요. 공부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암기력 차이예요. 암기력이 좋고 암기력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거고요. 암기력이 좀 떨어지지만 창의력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그걸 가지고 얘는 우등하다, 얘는 열등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열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꼴찌도 빛나는 학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장로님 같이 보이던데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그랬어. 교장 선생님이라 그런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여러분 제통 쓰다가 고장나면 AS 받잖아요. AS 어디 가서 받아요? 그 제주한 데 가서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심령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내줘야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사는 다양하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다양하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아마 이 얘기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인은 네 분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파당지 해가지고.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둘러 치는 것도 있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먼저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또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일단 개인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성령의 은사 이렇게 부른다고요. 7절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요? 일단 개인 자신. 본인이 유익하다고요. 자기 은사 따라 살 때 굉장히 행복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유익하다고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쟁이 없죠. 같은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돌보게.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은사는 혼자서 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은혜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 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경우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멸망받는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조카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무튼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느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5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줄이다가 나중에 10명이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또 뭐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지 주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그 가정을 건져 주셨잖아요. 나중에 뭐 돌아보고 뭐 이래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각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요 내 문제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뭐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얘기라고요.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머무는 사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로가 메마를 일은 절대로 없죠. 유명한 식당이야. 거기에 주방장이 굶겠어요? 주방장이 굶을 일은 절대로 없겠죠. 근데 뭐 주방장은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의 맛을 드릴까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뭐 TV만 틀면 막 셰프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셰프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공부 잘했을까?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막 달랐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 여기서 교회라는 개념을 좀 크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은사의 결정권은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과 18절에 나오거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은사 학교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도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뜻에 맞게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결정권은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한 번 강조가 되는데 18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손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이 다르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열정이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뭐 손금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심장 박동도 다 다릅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 막 심장이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열정이 다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교사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조직하는 일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섬기는 일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앞에 나와서 뭐 리더도 해볼 수 있고, 뭐 찬양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각자가 느끼는 열정, 막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일단은 좋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잘하는 것. 이건 타인 기준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권사님이 이렇게 잘하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잘해?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거 타인 기준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의 기준이죠. 은사에게 3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 기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기준, 그 다음에 교회의 기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거. 주변에서 막 들릴 거예요. 참 잘하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가르치는 거 잘하는데,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르칠 때 저는 크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가르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 운전 가르치는데, 이제 면허증 따고 운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 아내가 뒷자리에 타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거 다 끝났어.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당신 진짜 잘 가르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내가 그랬는데 예. 타인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자꾸 들리는 얘기 있을 거라고요. 어쩜 이렇게 막 어떤 분은 조직을 되게 잘해요. 조직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어떤 분은 너무 친절해. 그분 옆에만 가면 그냥 스르르 녹아.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요. 이런 그거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예.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이번에 야외에 가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보이는 것 같더라고. 저분에게는 저런 열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심어뒀다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들을 그런 방향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앞세우면 되죠. 저분은 소리 없이 강하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또 어떤 일에 배치하면 되고. 자, 은사의 결정권은 성령님께 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너네 이렇게 4분 5열 돼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있는데 나는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진취야.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는 바울파. 그러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합치. 내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제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나뉩니다. 그 한 방이 뭐냐? 11장과 12장이 이제 교회의 핵심이 하나됨을 깨는 이제 사소한 행동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뭐 의상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성만찬 할 때 음식 나누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막 4분 5열 돼가지고 서로 파당 짓고 싸우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교회 문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11장에 12장에 또 이제 은사 열광주의 있으니까 은사는 절대적으로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눠주신 건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말아라. 그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1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가장 큰 은사가 있다. 내가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뭘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일 유명하죠.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를요? 예, 그거예요. 은사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 포장지가 있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포장지가 없으면 그게 뭐 자기 자랑이지.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잘하지. 뭐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그럼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기죽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 읽으면서 그냥 한방 맞았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나마의 교회는요, 은사 충만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은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은사 충만, 그러면 이거 뭐라고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사랑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누가 와서 뭘 하더라도 뭐 기죽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랑이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기 은사, 심장 박동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뭘 생각할 때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 뒤에 뭐 유준이 앉아있지만 유준이 키워나가지고 해야 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장 박동을 주셨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서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오는 거죠. 각종 무기들을 딱 장착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게 편리한 도구. 우리가 교회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청년들 양육하고 그보다 더 어린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그 2층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로뎀 나무숲 이름 정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의사들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은사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충만한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